2024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셔야죠. 선물을 놔두고 그냥 포장지에 쌓여 있는 거 지켜만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선물을 열어보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이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를 따라 주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뤄가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온전함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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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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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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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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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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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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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악과 거짓과 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려 했던 모든 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신이 선교사님과 정에서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사로 일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 주관하여 주셔서 그곳 생활이 힘들지 않고 그곳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장경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입술에 늘 주를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듣고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곧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원, 곧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종을 낫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그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고 곧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꿈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현실에 안주하고 또 젖어 있었던 우리들을 일으키시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봉사하는, 결코 이 세상의 질서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그 일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 태평 지역과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저희 교회는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수요 목요 또 지역 전도팀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매주 수요일마다 또 목요일, 그리고 우리 지역 직장 전도팀은 직장에서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직장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사무실 앞에 보면 힐링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마임 냉장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냉장고는 무료로 생수를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 힐링 냉장고를 사용하시고 또 이용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또 교회가 이런 일도 한다라는 새로운 인식들을 또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라는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몸이 거룩하여지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하거나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그 문제가 10가지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15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인, 신학적인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교회 안에 형성된 분파와 파당으로 인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동서양이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가르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하는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서 분쟁을 하곤 합니다. 꼭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더라도 몇몇 성도들끼리의 모임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모이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은 모이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다른 사람은 말하지 마, 우리들끼리만 모이자 하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의 의견이 다를 때 이런 모임은 자기들끼리 패를 지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를 비판하는 데는 너무나도 입이 빨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진 않아요. 이런 파벌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만족을 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나누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결코 나누거나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학문을 배운 학자들이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의 이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지식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마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학문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 제대로 된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그리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의 그 질서보다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의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험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동서양이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이 코린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터키, 아시아와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시 60만이 넘는 아주 대도시, 대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이 이곳에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내다 파는 모든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제사한 음식을 시장에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믿음이 좀 있는다는 사람들, 좀 믿음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나에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에 제사한 이 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받았던 교육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절도 하지 말고 그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믿지 않는 아버지와 또 가문의 어르신들 앞에서 참 힘들고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식물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에는 결코 거리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에 대하여 그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한다면 차라리 내가 먹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이 된다면 오히려 내가 형제에게 거리낄 걸 만들지 않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계시와 또 육체의 소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도덕적인 태만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지혜와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도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즉 겉으로는 성도인 척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얻고자 성도들을 속이고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행세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종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종족들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를 이루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은 음식의 조미료입니다. 음식에 조미료를 넣고 이렇게 아주 진수성찬으로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만나만 먹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리 원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 자신들은 까마득히 있고 오히려 이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 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지만 거짓 신앙생활하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자들이 몰래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비난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멍에는 우리가 잘 알죠.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의 어깨 위에 씌운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밭을 갈 때는 한 마리의 소로 할 수 없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짝이 되어 이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과 욕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불의를 따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함께 일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 불의한 방법, 부정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하거나 그것을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하는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는 술을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잠깐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펴도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 덕의 빛, 참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지,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더럽고 악한 것을 함께 해서는 안 되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우리요,
직장에 우리의 부하 직원들이 과장님, 부장님, 내가 부장님을 보니까 정말 부장님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 부장님과 같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 의를 지키고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입니다. 나도 사장님 따라서 예수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감동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너그럽게 관용해야 합니다. 품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쫓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과 그리고 삶의 온전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온전하지 못함을 변명하고 정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할 때 나 그런 삶 안 살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일정 정도 거리를 두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이번 한 주도 보내면서 또 말씀에 불순종했네, 또 내 뜻대로 행했네,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그렇게 불의를 떠나서 행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로 단발기 비행기라고 하죠.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했다가 그만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거는 이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유럽까지 대서양을 횡단한 것입니다. 그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를 방문하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느 그 담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홍보할 수 있는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이 린드버그가 자신의 그 담배를 홍보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홍보의 효과는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건네면서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딱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게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당시 5만 달러는 1930년대니까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지금도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300만 원, 5,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때 당시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그 담배회사 사장님에게 단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린드버그는 이 담배 회사 사장님의 그 엄청난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파리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린드버그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신이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부했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살고 있었던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린드버그의 신문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돈 5만 달러의 2배인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세상의 요청을 한 번이라도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에는 참 속으로는 속상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그거 딱 붙잡았으면 눈 한번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됐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음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평강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린드버그가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눈의 이익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온전함, 그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시대마다, 모든 현장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은 바로 거룩하고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일을 이뤄 가실 것을 믿고 2024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2024년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라는 주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이 일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5절 하겠습니다.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일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선물을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비전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보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갑절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차마 준비하지 못하여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정말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냥 날짜만 달라졌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별로 특별한 일 없는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마지막 주에 제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수고해 주었는데 또 이제 올 한 해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님의 예배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찬양으로 섬기실 텐데 힘들지만 잘 섬겨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적의 밥, 행복한 가정 예배와 기적의 밥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함께해서 행복해요라는 신문 받으실 텐데요.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또 가정 혼자 하기 그러면 우리 이웃에 있는 지체들과 꼭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식사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리더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각 기관 위원들,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 우리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 가족 새벽 특별 새벽 기도로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가실 때 드셨던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아세요? 상황버섯을 달인 물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날마다 집에서 상황버섯 달인 물들을 드시나 보네요. 우리 박차순 권사님이 직접 아시는 목사님이 산에 가서 딴 상황버섯과 그리고 아주 희귀한 칡, 이렇게 우리가 일반 먹는 칡이 아닌 그런 칡을 이렇게 주셔서 달여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새벽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한 도전이 있습니다. 뭐죠? 감사 노트.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군요. 혹시 그러면 다 쓰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미소가 둘로 나뉩니다. 다 해서 웃는 분들이 계시고 못 적어서 목사님 아시지요? 내 마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게 날짜가 없어서 언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시도해 보시고 저도 이번 한 주간 7일 동안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랬더니 감사 제목 5가지, 어때는 6가지도 쓰고 어떨 때는 7가지도 쓰고 또 그 밑에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하루 제가 주신 말씀을 묵상한 걸 쭉 한 절 이렇게 쓰는데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 입술이 조금씩 더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예전엔 아내한테 좀 못하면 핀잔도 줬는데 요즘은 그래서 감사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길 원하면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바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딱지가 생기도록 이 감사 노트 강조할 거니까요.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꼭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쓰다가 포기했으면 다시 또 시작하셔요. 다시 시작하셔서 감사 노트 쓰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 결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지원받는 모든 부서는 다음 주일까지 장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유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머니 모친이 또 우리 김호봉 집사님 장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이 조금 악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장례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나가실 때 꼭 그 떡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김호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11일 날 우리 노예 시무식이 있어서 수요일에는 준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있어서 사역자들이 조금 일찍 오늘 오후에 가서 화요일까지 이제 올해 사역을 위한 또 준비와 토론을 같이 함께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없는 동안에도 새벽 제단 우리 장로님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함께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GOG라고 하는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여하셨고 또 우리 정기천 장로님이 거기 임원을 맡아서 또 같이 준비하고 섬기시는데 이번에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 고창에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GOG 영성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참가 원하시는 분은 정기천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을 위한 바자회가 1월 28일 1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바자회를 위해서 가정에 쓰다만 거 말고요. 썼던 거 말고 가능한 한 쓰지 않으셨던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증해서 나누고 싶다 하는 것 있으면 물품을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이 모금되어지는 기금을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1층 비전센터 올라가시는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곳에 물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가 있어서 감사위원장에 강광규 장로님, 감사위원회 정세일 장로님, 사회중 집사님, 정은호 집사님, 김숙기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황진영 권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명을 하면서 누락이 된 분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임명된 분이 있어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유남미 권사님, 전수미 자매, 시온 찬양대 임진순 권사님, 나건영 집사님, 오케스트라 부장의 송계선 집사님, 지혜 유남미 권사님, 반주의 정재영, 단원의 최창희, 이영수, 김선의, 악미양, 조은혜, 조성준, 최보미, 안선영, 박장영, 김은경, A, 김나은, 정혜령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1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저희 교회가 대전노예에 소속돼 있는데 대전노예 신년 감사 예배와 또 할애회가 1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식당 봉사하시고 우리 전도에서 같이 섬겨주시는데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권사의 원래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비전센터 6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제2권사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